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을 7개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그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진멸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일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실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거?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어떻게 이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시지?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보면 혼인도 하지 말고 다 멸하라. 우상들 다, 목상들 다 깨트리고 완전하게 불살라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우상 땅에서 살면서 그것과 교류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유혹을 받고 또 같은 죄를 짓는 거죠. 죄가 조금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죄가 자라고 그 죄가 자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삼켜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점점 우상에 물들면서 그 유혹에 물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잖아요. 빵을 만들 때 조금의 누룩을 넣지만 조금의 이스트를 넣지만 그것이 빵 전체를 완전하게 부풀게 하죠. 아주 작은 양인데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가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별히 이 죄에 물들기가 쉽죠. 실제로. 그래서 어릴수록 백지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핸드폰을 최대한 늦게 주기 위해서 버텼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대부분의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거의 90%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서 이 핸드폰을 최대한 아이들에게 늦게 주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중2까지 가능했습니다. 그 이상은 좀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카톡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저희도 결국은 허락을 했는데 휴대폰이 좋긴 하죠. 편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마치 우상 숭배처럼 그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소홀해지기 쉬운 훨씬 재밌잖아요. 훨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날 새는 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뺏기고 자신들의 시선들을 뺏기는 거죠. 결국에는 가치관, 생각까지도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건 뭡니까?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돈이라든가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그런 의미에서 뭐 휴대폰을 최대한 늦게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죠. 특별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가정예배. 가정에서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그냥 교회에 맡겨두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죠. 저희도 오래전부터 수요일 날과 주일 밤에 가정예배를 합니다. 물론 뭐 형식들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빠의 잔소리를 또 설교 시간에도 들으니까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좀 바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은 학가다하고 제가 청년부에 올리고 있는 묵상 질문, 이것도 이제 가족방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닌데 학가다하고 묵상 질문하고 거의 겹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학가다를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묵상 질문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학가다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네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것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우진이가 있어가지고 우진이가 그것에는 철저하거든요. 시간관념은 좀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기 때문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니다. 저의 의지가 아니라, 목사의 의지가 아니라 우진이의 의지에 의해서 늘 준비를 하거든요. 순서도 다 준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정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은 아니죠. 교회에게 너무 의존해서 맡겨버린다는 거죠. 주일학교에 맡기고 중고등부에 맡기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잠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가서 그 나머지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부분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진짜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들을 좀 굳건하게 세워보자. 말이 통하는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적극 권면하고 말해야 되는 거죠. 물론 부모님께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설교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학가다 계속 나가고 있고요. 학가다 암송하고 찬송하고 학가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 뜻이 뭐지? 오늘 계명이 나왔는데 이 계명이 뭘까?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청소년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생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호를 해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물들지 않는 환경 속에서 죄악으로부터 조금 더 거리감을 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계속해서 가르쳐 지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최일선으로 생각하고 신앙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6절부터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래서 택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 신약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택했다. 근데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적은 자였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 하시고, 8절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일방적으로 사랑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 조상들과 한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니까, 우리가 가장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열등감이 있잖아요. 다 안 그러시군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자존감이 높아야 되죠, 우리가.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부모님과 관계라든가, 늘 부모님은 저희들을 혼내셨잖아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특별히 어르신들, 저희 정도의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작아, 나는 너무 초라해, 나는 너무 연약해,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오히려 네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네가 강하고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들을 수행하면, 사명을 담당하면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보니까 별로 영향력도 없고 작고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다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초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루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열등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전능하시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루저고,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가장 작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애를 베푸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 읽으셨잖아요. 인애를 베푸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얻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계속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값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이 가지면 거기에 조금 얹으면 어떻습니까? 티도 안 나죠. 근데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조금만 주셔도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우리가 오히려 약한 이때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문제가 있고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연들이 다 좋은 사연이냐? 아니죠.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오히려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역전시키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2절부터는 분명한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11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붙죠. 이렇게 행하면 첫 번째로 12절에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13절에는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또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겠다.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물질적인 복을 충분하게 내려주시겠다.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15절에 보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보복까지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20절에 왕벌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은 자까지도 다 멸하시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대적들을 원수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멸하면 들짐승들이 번성하고 너희를 해야 할까 해서 조금씩 다 물리치겠다고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 조건이 뭐죠?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홍해는 모세가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자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됐어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다 말랐다고 합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너가거든요. 신앙에 어렸을 때죠. 근데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려고 했을 때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물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까지 갔을 때도 이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양의 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이 언약에 반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니까 듣고 지켜 행하면 되지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실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나오죠. 그래서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반을 갈라가지고 양쪽에 놓습니다. 갈라가지고 그리고 횃불이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횃불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짐승을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으로 죽음으로 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키시죠? 물론 사람들이 그걸 다 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세상을 숭배함으로 힘을 숭배함으로 계속해서 어기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피의 언약인 거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 못하면 안 할 수도 있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목숨을 건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건 간단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벌 받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내가 벌 받을 거야. 뭔가 잘못될 거야, 일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핏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늘 듣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의미들을 좀 더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그 외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손도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다 멀리 하시고 원수들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이 이야기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작고 불쌍할 때 어리석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